하나님이여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목마른 사랑의 이거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바라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한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낙심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리로다. 사람들이 정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에게 죄송하노라. 그가 나타난 모심이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죄송하노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되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어디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너를 보시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더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한 살아계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명하게 되게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전을 하시는 만큼 되시사 저희로서 자녀와 전전을 신앙하고 있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희영 권사님 우리 곁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며 근심 걱정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요즘의 세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이웃은 참으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으나 나와 뜻이 다른 이들은 이웃이라고 부르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찌 용서하셨나요?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우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핍박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셨나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나와 뜻이 다른 이웃들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 애를 써봅니다. 아멘. 나와 뜻이 다른 이웃이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함부로 욕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도 정죄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 조상,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멘.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동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멘.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묵묵히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더욱이 바라옵기는 우리 교동교회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세상 속 경쟁을 먼저 배우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마을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크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어지러운 마음과 생각이 깨끗게 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마음 힘들고 지친 이들에겐 용기와 활력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놓다 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살렘이라고 하죠.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또는 평화를 가르치는 도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의 군사적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위치한 높은 고지에 있었는데 삼면이 그러니까 고지에 있다 보니까 삼면이 다 골짜기로 다 되어 있어. 삼면이 동서남 북쪽을 제한 삼면. 그래서 동쪽엔 기드론 골짜기, 남쪽엔 힌놈 골짜기, 서쪽에는 중앙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뚝 있고 나머지는 다 골짜기들이지. 근데 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쳐들어올 리는 없고 북쪽만 이제 땅하고 이제 700m 고지 산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물론 올라와야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연 방어벽을 가진 천연 요새였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약점은 성 내부에 물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성을 시작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농성 이렇게 둘러싸였던 사람들이 지쳐서 가야 돼.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물길을 만들어 히스기야 왕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성 내부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수로를 만듭니다. 물론 혹은 족지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샘을 만드는 거예요. 8년 전 저희가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이 히스기야 수로를 걷는 전체는 다 못 걷고 그 중간에 한 400m인가 400m쯤 되는 것 같아요. 한 600m, 400m 항상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있잖아. 막 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막 찌고 막 물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고 근데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거 어둡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근데 어쨌든 그 수로를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하는데, 야 이게 2,800년 전에 수로를 만든 거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더 완벽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 이외에도 예루살렘 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살던 다윗성이 있었고, 둘째는 제사를 드리던 성전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시온성이 있고, 그리고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있는 경사진 지역에 오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쭉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옆에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 있고 시온성 사이에 이제 오펠이라는 이제 공공기관들 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주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로 이제 바깥에 많이들 거주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삼면은 다 골짜기니까 얼마나 대단한 천연 요새죠. 자, 외부의 침공으로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천연 요새 지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그 실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전반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성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좀 부족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않았으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핵을 가진 세계 제4위의 국방력을 가진 북한군과 핵은 없지만 최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의 군인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학자들은 북한과 남한이 싸웠을 때 100대 0다 이렇게 지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을 가진 나라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전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핵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라와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나라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나라가 이긴다. 네. 하는 것입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을 했지. 미디안 군대가 14만 4천 명이 미디안 군대가 있고 기도는 군인도 아닌 300명. 군인도 아니야. 무기를 들지 않았으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꽹과리를 들었고 그냥 꽹과리만 들고 뛰었고 14만 4천 명의 군인과 꽹과리만 들고 있던 300명이 앞으로 나갔어. 뭐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어린 소년이 있는데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 16, 17, 그 당시가 뭐 이렇게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데 칼 하나 들고 갑옷을 입을 수 없어. 갑옷을 입으면 헐렁헐렁해서 맞는 게 없어. 아직은 다 성장하지 않은 소년이라. 근데 적장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골리앗장, 2m 70, 뭐 2m 70까지 되겠어. 한 2m 35, 2m 35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우리 임겸이가 이제 190 얼마인데 임겸이만 쳐다봐도 막 아우 목이 아파요. 근데 그 2m 30만 이러면 더 어마어마하지.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같이 나갔단 말이죠. 돌 2개만 가지고 뭐 다윗이 외쳤던 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갔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간다는 거예요.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1대 850의 싸움을 싸웠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여기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여기 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여기 있어. 그 사기만 850명들이 모이치고 막 혼자서 막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싸움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사람의 머리수나 전쟁의 무기나 성능, 사람의 사기 등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북한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없고 북한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이 없으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 모음같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야.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그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모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후반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가 불편해서 그들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돼. 왜? 너희를 보호하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이리 와, 너. 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와. 내게로 돌아와라. 말이야. 살리려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는데 듣는 사람은 아씨 괴로워, 짜증나고, 싫어. 아니 그런 말씀 말고 좀 달콤한 말씀 없을까요? 우리 위로하는 말씀 없을까요? 우리에게 기인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독수리가 떴거든. 매가 떴거든. 그러니까 얼른 내 품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역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역사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하다.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건 뭐 천년 요새에 지어졌든지 뭐 외성이 있고 내성이 두 개나 있고 말이지. 예? 시온성이 있고 다윗성이 있어 서로 협력하면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도 또 물리칠 수 있고 뭐 그런 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 보라 너희 집이 너희 성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예루살렘 성벽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왜 예루살렘에서만 선지자들이 죽는지 모르겠다. 다른 데서는 선지자들이 안 죽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만 왜 이렇게 죽느냐. 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는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했어. 자기들이 쌓아놓은 권력과 권세가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무너질 것만 같아. 지금 어떻게 쌓아놓은 이 권력인데 권세인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다 평등해져야 되거든. 다 평등해져야 돼.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나눠야 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낮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걸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지.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말을 듣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응? 마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말이지, 예? 변학도를 해쳐. 네가 마시는 술이 백성들의 고열이고, 네가 먹는 고기가 말이지 백성들의 살인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선지자들 이러면 당장 잡아라 뭐 이러는 거지 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들을 죽여서 침묵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을 정죄와 심판 그리고 죽음의 율법으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저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세상 연락을 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용서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 약한 자의 생명을 잘 보존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핵심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안 지키면 지키지 정죄하고 그리고 너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심판받아 마땅해 심판받아요. 그럼 10계명 중에 2개를 어겼으니 죽여라 이렇게 죽여. 뭐 이런 죽음의 법. 그러니까 봐요. 내가 좀 사두 제사장이고, 내가 좀 사두개인이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치 광명의 천사 루시퍼가 빛을 내니까 하나님 좀 뒤에 오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여는 빛의 천사인데 막 온 천하 만물들이 우러러 누구를 우러러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우러러 보는데 내가 하나님도 앞서가잖아 빛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우러러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고 정죄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 죽어, 너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뭐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꾸 사람을 죽이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 형태를 한 거죠. 저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이지. 아니 세상에 귀하고 그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사랑하고 용서하는 생명의 말씀을 얼토당토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살아가는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부서지고 더 녹아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지고 자꾸 부서지고 녹아지기가 싫어지기 시작한 젊었을 때는 녹아지고 부서지는 게 막 근데 요새는 뭐 이제 뭐 수도꼭지 하나 좀 바꾸려고 좀 돌아. 그래서 마음이 내키고 원래는 바로 빨리 가서 바꿔야 되는데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마음이 통해서 그래 오늘은 수도꼭지 하나 바꿔볼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영혼 승마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수도꼭지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는 문제가 된다면 또 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종교 지도자가 이 땅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또 성전에 있는 자기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도구마에 빠져 있다고 치더라도 백성들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소리가 더 역대하 24장 20절 21절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는 아니고 이름이 같은 선지자인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어. 그래서 원래 제사장 가문의 자녀야. 그래서 그때 감동해서 그때만 선지자로 쓰신 거죠. 시켜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느냐라고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제사장의 아들 중에 스가랴라는 아들이 일어나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외쳤는데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한 이유는 암탉이 병아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암탉과 같이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를 죽인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에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헤롯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또 죽일 거다.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나 오늘과 내일 사역을 마치고 제3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 중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말씀을 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다 한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 또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한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뿐이겠습니까? 북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는 다 망한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북한에 응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항공사진으로 밤에 보면 북한은 캄캄하면서 평양 고기만 불빛이 나고 나는 캄캄하죠. 낮에 사진을 보시면 더 깜짝이야. 낮에 사진을 보시면 북한은 전 국토가 다 흑색이야. 흑색. 푸른색이 하나도 없어. 나무색이 하나도 없어. 다 황폐해져 있어. 몇 군데에만 나무들이 있고 딱 거친 흙들이 흙밭이 모든 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이 선자를 통해 전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가 찔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영이 찔림을 받고 그 혼, 나의 이성이 찔림을 받고 내 육신 골수가 찔림을 받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네 영과 혼이 고통 한번 당해봐라.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났으니까 너희가 이 골수가 얼마나 아픈지 골수의 바늘을 찌르는 말씀을 테니까 네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다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라. 네 영이 새 영이 되고 네 혼이 새 혼이 되고 네 몸이 새 몸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한번 고통 당해봐 이러면 자식들 이러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암탉이 자신의 날개로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함같이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선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3장 35절 후반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너희가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수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이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찬송하고 기다리는 너희가 나를 즉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35절 후반절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생명을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닿는 대로 부서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이 하나님 말씀을 잊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편함과 괴롭고 속상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다가 참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을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김경호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오후 예배 때 한다고 찬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김영원 집사님과 둘이서 나와서 하실지 몇 집사님 할지 하여간 청장년 이름으로 나와서 47세 이하 되신 분 나와서 찬송을 하시게 사회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뭐 대내외적인 활동은 안 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장년이 있다는 정도만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하라는 게 왜냐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육아가 너무 힘든데 육아를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청장년은 다 육아를 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인한테 몇 개 두고 삼각산 기도 밤새 올라가 이런 거 못해 이제. 그러면 얘는 누가 봐? 부인 혼자 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청장년들이 다 애 맡겨놓고 삼각산 12시부터 기도봉 올라 12시부터 새벽 4시에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청장년 때 저도 그 나이 때 도남 계실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또 하시고 또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방 그릇 일부를 또 교체했습니다. 에나멜로 제작된 단거 비빔밥용 그릇이 좀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얼룩이 지고 얼룩이 안 지워져서 사기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사기 그릇과 질 그릇의 차이는 질 그릇은 1100도 이하에서 굽는 거고 사기 그릇은 1200도, 1100도 넘는 1200도에서 구워야 사기 그릇이 자기,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도자기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 그릇 코렐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또 어르신들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중희 장로님, 장미자 장로님, 권한환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김동원 권사님, 민금남 권사님, 석혜진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예바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나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을 열리고 하늘의 영혼 열렸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